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의 성경을 찾아서 또 그리고 자막을 참조해서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그 디모데후서 말씀을 봤고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성경 이야기가 아마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 다음으로 이 요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그런 성경 이야기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오늘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그 감동이 저에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나서라는 거울 앞에서는 제 모습을 들여다보는 심정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를 읽게 되면은요, 이게 다른 선지서와 조금 다른 선지서와 조금 다른 것이 있는 것이 다른 선지서들은 보통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이런 식으로 보통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이 요나서는 시작부터가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면서 씨름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서를 읽게 되면 꼭 내 자신과 씨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이 보기 싫은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 화장을 지운 쌩얼을 본다든지, 마치 이 요나서를 보면은 그런 쌩얼을 내가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나서가 그런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정말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절망하고 심지어 요나는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선택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가 이 도망가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우리가 요나서를 볼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요나가 도망갔던 그 요나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잠깐 빌려보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혹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침부터 그런 불쾌한 생각을 하기에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에게 바로 그런 상황이 닥쳤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악한 존재, 저 사람만은 저건 정말 악인이야, 이런 사람에게 가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요,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세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엘리야에게는 이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듯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바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나에게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은 우리 인생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아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혼란과 혼돈에 우리는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세대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요나도 1절 말씀만 보면은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절이에요.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요나의 심장을 철컥 내려앉게 만드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명령이냐? 우리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문제죠? 이 말씀이 왜 문제입니까? 니느웨는요 이스라엘을 가장 잔인하게 괴롭혔던 그 원수의 도시였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니느웨는 모든 무역과 상업과 그 경제와 정치의 중심 도시입니다. 세계가 니느웨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은 자신의 나라의 군사력을 믿고 줄곧 하나님께 반역해 왔습니다. 군사들이 많으니까 싸움도 잘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군사들은 점점 늘어나고요. 이 군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영토를 점점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아수르가 이웃 나라를 점령할 때마다 그 나라를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살아있던 포로들의 그 살가죽을 이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해골로 탑을 쌓았던 이 인간의 악독이 하늘을 찌르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면서 요나한테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거기로요? 아니 하나님, 제가 아는 그 하나님 맞습니까? 어떻게 저런 이 악마 같은 그런 놈들한테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벼락을 내려도 막 모자를 파는데 거길 가라니요. 요나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 편일 때만 그때만 좋아했어요.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거든요. 북이스라엘 왕들 보면 대부분들이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이 여로보암 2세는요 그 중에서도 최고로 악한 왕이었어요. 오죽하면 성경을 보니까 열왕기하 14장 24절 보니까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만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또 이 우상 앞에 절하도록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그런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예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무슨 약속을 주시는가 하면은요, 정말 놀라워요. 내가 여로보암을 벌하리라, 이거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빼앗겼던 그 영토들을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요나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잃어버렸던 땅들을 이스라엘이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요나는요, 그 예언한 대로 됐으니까 그의 인기가 지금 막 절정에 올랐습니다. 최고로 막 인기가 있고 그런 선지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원수에게조차 자비를 베풀려고 하니까 요나는 분노하게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아주 큰 충격에 휩싸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 서적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이 요나를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프로디갈 프로피에, 방탕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방탕한 선지자.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방탕한 선지자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는 모습이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는 것과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은혜와 자비로 용서하고 안아주고 받아주었던 것을 싫어했던 그 큰아들의 모습처럼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는 요나의 모습이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나서를 구약의 탕자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던가요? 악한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심판받고 멸망당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이스라엘 편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길 그는 바랬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나서 4장 2절 이 훗날에 가면은요, 하나님께 돌아온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데서 그 속마음이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모순이 보이십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잖아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만에 하나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40일 지난 다음에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외쳤다가 혹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는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방탕한 선지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방탕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다 탕자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요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도 모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알지만은 그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는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 때. 하나님이 용서하라. 아유 싫습니다. 사랑하라.
아유 하나님 나 못해요. 가라. 아예 안 가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요나가 섬기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 편에 계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원하지 않던가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악한 사람들에게조차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악인들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오거라. 너희 악한 길에서 제발 돌이켜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거듭 구원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듯이 이제 그 악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 아수르의 니느웨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은 자격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수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선택합니다. 도망가자.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예, 아멘. 이 구절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바로 이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마침.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기로 마음 먹고 욥바 항구에 딱 도착했는데 세상에 바로 그 시간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마침 내 주머니에 보니까 배를 탈 돈도 넉넉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야, 역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 형편을 아시고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예비해 주시는구나, 이런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기로 우리가 결정한 순간에 마귀는 그 길을 고속도로처럼 닦아놓는 것이에요. 불순종을 응원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서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도다. 지금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는 중은 아닌지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싶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단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싶을 때 여러분을 격려해주고 여러분의 앞길 잘 닦아줄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그의 사단의 마음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작정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장애물을 뚫고 이기고 넘어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나 안에는 니느웨와 다시스가 동시에 공존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안에도 니느웨와 다시스가 같이 존재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니느웨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자존심과 부딪히는 그 자리가 바로 니느웨인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 내가 낮아져야 할 자리,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 그곳이 바로 니느웨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시스도 있습니다. 꼭 어디로 가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 매일 반복되고 있는 그 루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망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요나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스는 하나님의 간섭을 피하려고 하는 영적인 도피처인 것이에요. 우리도 요나처럼 얼마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스로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착한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고 추한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갇혀 있고 타락하고 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이제 그만 배에서 내려서 니느웨로 가자. 얘들아, 이제 그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 오자.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불렀노라. 이번 한 주 내 삶의 다시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지목하신 니느웨를 향한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요나의 모습을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 때문에 도망치려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하기 싫었고 사랑하기 싫었고 하나님 순종하기 싫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스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 니느웨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